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 각자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포도가지 하나,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가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서 성장을 하면은 우리 각자의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서 성장을 하면은 우리 교회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라면은 우리의 삶은 시들어버리고 교회도 시들어버리고 열매 없는 가지만 남아서 쓸모없는 인생, 쓸모없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그 지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I am the true vin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rue, real, genuine 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가 아니라 나는 그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참에다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참 구원, 참 생명, 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께서 나는 더 트루 바인,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는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그 영어 회중한테 오늘 아침에 영어로 그 페이크랑 그 리얼이랑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많이 들은 농담 있잖아요. 그 누이피똥이 진짜인지 가짜 백인지 아는 방법 아시죠? 밖에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요. 그 루이비통 이 가방이 진짜면은, 가짜면은 이 우산이 없으니까 우산 대용으로 쓰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진짜면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탁 품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간단합니다. 예.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장터가 며칠에 한 번씩 그 열릴 때 가면은 제일 재밌는 사람이 약장수예요. 근데 거기서 약 사 먹고 한 번도 제대로 맞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그런데 그분들은 가짜를 얼마나 진짜같이 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혹해갖고 다 사.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짜같이 팔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가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그런 신앙인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사도행전 24장 25절과 26절에 바울과 벨릭스 총독의 그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자기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벨릭스가 이제 사도행전 2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가라. 기회가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인가? 말씀은 듣지만은 그 말씀이 이 삶의 행위까지, 실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인 회중과 미국 회중의 차이는 예배 드리는 숫자나 교회 그 등록 그 멤버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미국 회중은 그렇지 않아요. 등록 인원은 2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실제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는 이 정도 혹은 여기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요, 제가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그 미국 분들은 굉장히 그걸 또 중요시 생각해서 유아 세례 기간 동안 그 아이를 세례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연합니다. 그리고 세례 딱 준 그 다음 주에 교회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식물이 자라듯이,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인가? 한 번은 예수에게 붙었다, 한 번은 다른 무언가에 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지조가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국은 배신하거나 그리고 아예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구체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그래갖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한번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 아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쉬어보면 적어도 10번이 나옵니다. 영어로 in이죠, in.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뿌리 없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누가 열매를 맺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목회하실 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하는 그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근데 수도사들은 자기들이 그 수도원에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 지구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각자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수도사들처럼 이런 큰 포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 땅이 보호받고 가정이 축복 속에 살고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기도 내용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에서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에 제가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 주시는 그 일에 교회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열매를 맺는가?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 깨끗하게 하는 게 무슨 나무 가지를 이렇게 청소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아주 더 클리어합니다. 푸른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멀쩡한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저희는 포도나무를 어떻게 기르는지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 포도를 키우는 이 성경 주석책에 보니까 이 어린 포도나무는 처음에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해 아주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해준다. 가지를 계속 잘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풍성한 그 포도 열매를 맺고 아주 생명과 에너지를 이렇게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해주시는 시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잘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수술하시는 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이 수술하는 칼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가올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도전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줍니다. 또 심하게는 절망까지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시간이니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가지치기라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심리학자 가운데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이로제라고 하는 그 신경증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신경증, 이 노이로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하는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 삶의 도전들 회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기와 책임감을 갖고 맞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열매를 맺는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영어는 참 이 구절이 참 재밌어요. We must be faithful and fruitful. 두 가지 F로 faithful,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fruitful,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한 알 한 알이 모여서 포도송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달로서 포도송이가 아니라 뭉쳐지는 한 송이의 풍성한 포도송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종교 강령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두노함. 두 번째, 두굿, 선한 일을 하라.
세 번째, stay in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해야 되는 세 가지의 종교 강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 공동체가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와 선교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결론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내가 믿음의 공동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들에 보면은 My child is an honor student 이렇게 막 스티커를 붙이고 저게 뭔가? 그때는 막 영어가 30년 전이니까 잘 되지도 않은 상태고 내 아기가 명예로운 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더니 나중에 애가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스티커 줘서 우리 애는 우등생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 차 붙이고 그러고 다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좀 이렇게 우등성이 되면은 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믿음 생활에서 우리들이 참 질 좋은 포도송이가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그리고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포도송이처럼 열매를 맺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